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63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광야란 무엇입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먹을 음식이나 물도 없고요. 또한 안전하게 피하거나 머물 장소가 없는 땅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마지막 절인 11절에 보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일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요단 동편 이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면서 잠시 유다 이 광야에 머물렀을 때 지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63편을 광야에서 부른 노래라고도 합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내용을 보면 대적에 쫓기는 이 다윗의 곰핍한 심정에 대한 이 묘사와 또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그의 심정이 강렬하게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4절은 대적들에게 쫓겨 광야로 피신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주의 권능과 영광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 11절은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보응으로 인하여 대적들이 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과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이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물이 없어 마르고 이 황폐한 땅이란 이 유다 광야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육체와 심령이 환난으로 인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가운데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허덕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간절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일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40일 이상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3일을 살기 어렵다고 해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 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니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람은 새벽 일찍부터 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면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 아닙니까? 정말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늦지막하게 마지막에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나의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고백으로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치 이 다윗과 같이 간절히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 일찍 갈급한 신념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새벽 기도가 없다던데. 새벽 기도가 없다던데. 왜 새벽 기도를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벽 기도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찾아 나서는 이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은 일찍부터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간절히 갈망하며 일찍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일찍이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또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뭐라고 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그 영혼이 만족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골수와 기름진 별미를 먹는 것과 같아서 자신에게 참 이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식가들은 많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전국 어디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육체적으로 보면 심히 황폐하고 이 곤급한 이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맛있는 이 산의 진미를 먹고 만족하는 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큰 영혼의 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이 만족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낙심한 자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괴로움이 쌓여있는 자가 만족함과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주님의 인자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걷는다 해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찾아오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만족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많은 시편에서 다윗은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에 자기 전 침상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시작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100m를 달리는 선수가 출발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아무리 빨리 뛰어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도우심 가운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만약 어떤 상품을 만들 때 끝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물건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상품을 만들 때에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상태를 점검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가 첫 스타트 잘했는데 결승 테이프를 끊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하루의 시작을 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마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품의 끝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도장을. 마지막에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마치 내 하루의 계약서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에 일어난 그 삶의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달라는 영적인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말씀과 이 기도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시작하고 기도로 도장을 받는 인생인 거예요. 비록 내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비록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비결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윗은 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영혼이 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 주를 가까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는 홀로 있을 때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이 상황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이 능력과 보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은혜와 보호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아픔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때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이 상황에서도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체절명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윗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초월한 절대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